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노래하자. 꽃들도 바람도 바다도 모든 자연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예수를 찬양하자.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거창하지요? 다윗의 생애를 제가 계속 지금 매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인생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가장 어두운 골짜기, 가장 깊은 골짜기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 그런데 불구하고 세우신 그 다윗 왕, 한순간의 죄로 말미암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밧세바와 간음, 우리아에 대한 살인, 간음죄, 살인죄를 범한 다윗 왕입니다. 10계명, 6계명, 7계명을 범한 아주 무거운 죄를 범한 다윗 왕.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감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다윗 왕 앞에서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 지난주 언급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부자잖아요, 부자. 그런데 자기의 집에 있는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정의에 불타는 이 다윗 왕 그 소리 듣고, 그 이야기 듣고 분노하지요. 그놈은 당장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양을 빼앗았으니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다윗은 자신이 그 이야기 속의 부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때 고백합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아니했어요. 부인하지 아니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나단은 즉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로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 죄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는 남게 돼 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남게 돼 있어요.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현실적으로 아픔으로 남게 되어 있다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떠났고 이제 또 세월이 좀 지나가겠지요.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여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또 뭐요? 또 아이가 임신하여서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의 이름 뜻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면서 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지요. 여디디아라고.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떠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의 말대로 아이가
심한 중병에 걸립니다. 자, 보세요. 밧세바와의 관계성 속에서 죄 용서함 받았지만은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는데 그 죄의 대가가 아이가 심한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뭐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했다. 금식, 식음을 전폐하면서 뭐 심각한 상황이다 그 뜻이지요. 자신의 상황을 금식하면서 아뢰는 거잖아요. 단식한다 그러잖아요. 그 뭐요? 내 뜻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은 밤낮으로 울며 밥도 먹지 않고 침상도 거부한 채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초적인 그 기도는 긍휼이요, 자비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기도의 시작이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을 위로하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뜻이 바뀌어지기를, 이 아이가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7째 날에 아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죽었어요. 신하들이 감히 왕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궁 안에는 깊은 침묵과 슬픔에 잠깁니다. 왕의 죄와 회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모든 것이 엉켜 있는 무거운 순간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다윗 왕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6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어두웠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죄의 고통, 죽음의 현실, 죄책감 속에서도, 그런데 한 가지 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다윗의 위대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윗 왕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다. 하나님 붙잡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7일 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결국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슬픔과 죄책,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온 그 자리에 다윗은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자, 여기에서 다윗의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고 아이 장례를 위해서 그쪽으로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났어요. 19절 말씀 오늘 시작인데, 다윗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니까 죽었다는 그 상황을 알고 물어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죽음을 확인하자 뜻밖의 행동하는데, 그 뜻밖의 행동이 2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다른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보통 사람하고 좀 다릅니다. 보통 죽었다 그러면 통곡하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행동인데, 다윗은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으로 갔다. 뭐예요 이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지요? 자, 이 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셨다. 그래서 삐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일어나 예배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갔다. 그분의 뜻은 선하고 옳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배 현장, 당신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거 고백하러 가는 거잖아요. 예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중심이 됩니다. 이 고백하러 가는 거에 예배 현장이잖아요. 아멘? 여기 오셔가지고 내 뜻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사는 것 같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메시지 듣고 이런 도전받고 위로받고 나가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 왕은 이 모든 7일 동안 그렇게 금식기도 했으면은 자, 결과를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무너졌지만 그 자리에서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배로 회개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한 것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한 후회나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른 거 없어요. 방향 전환입니다. 어둠을 향해 가다가 방향 전환 뭡니까? 돌아서는 거, 빛을 향해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 가장 분명한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잘 오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금 상한 심령이잖아요. 지금 무너져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 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한 심령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다. 죄책감, 상처, 절망, 이 모든 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지난주 말씀드리면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상태. 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그 상태, 그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완전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다시 오라 하십니다. 다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돌아옴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상한 심령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나오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아있을 땐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엔 오히려 음식을 잡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이에 다윗의 대답입니다. 22절, 23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 것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혹시 은혜를 베푸사 아이가 살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혹시 내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죽었으니 내가 다시 데려올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오지 아니하리라. 그에게로 나는 가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죽은 자기 아들에게도 나도 가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다윗은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죽은 자로 간 그곳에 나도 갈 수는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도 언젠가 죽은 아들의 세계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현실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기도 마치면서 새벽기도 이제 마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우리 교단에 아주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이제 다 가셨어요. 다 가셨어.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가는 길에 동참하고 있구나.
요새 뭐 은퇴를 앞두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은퇴로 꽉 차 있고 점점 그렇죠. 나도 그 길 가는구나. 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렇지. 나도 얼마 안 남았네. 그렇지요. 이런 생각이. 그래서 자꾸 준비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옷깃을려면요. 나이 먹으면 뭐 이게 무너지는 건 살 수 없어요. 육체도 쇠약해지고. 오늘 좀 성경 봉독하는데 제가 오늘 뭐 이게 글씨가 안 보여. 뭐 읽다가 헷갈려가지고 몇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젊다가 너무 이렇게 뭐 뻐기지 마세요. 금방이요. 뭐 아멘이요. 그럼요. 아멘해서 신앙의 옷길 여기서 그때부터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찌하든지 보세요. 그렇게 신앙을 다지면요 오늘 다윗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상황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붙들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기중한 거예요. 아멘. 근데 죽기 직전에 그냥 헷갈다 해보면 안 된다니까요.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어요. 신앙이란 결과가 아니라 관계를 붙드는 것이다. 아멘.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계속 붙들고 가다 보면은 그 관계성 속에서 죽음도 뭐 그렇게 두렵지 않잖아요. 뭐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붙잡아 주시니까 이겨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곳으로 가게 된다. 자, 다윗은요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상한 심령으로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었다. 근데 이 다윗의 이 장면하고 또 욥이라는 사람 욥기에 나오는데 욥이라는 사람과 또 연결되어져요. 오버랩이 돼요.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욥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욥이라는 사람도요 아주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7남 3녀까지 태풍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바 족속과 갈대아인들이 습격해 와서 뭐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막 쳐들어와서 빼앗고 막 전쟁 일으키는 일은 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 7천, 약대 3천, 소 500, 암나기 500마리를 약탈해 갔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욥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한 찬양의 내용이 이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들어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 없어진 상태에서 땅에 엎드려 예배할 때 찬양의 가사가 이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욥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욥의 주제는 이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욕하고, 그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 사탄에 넘어간, 사탄의 유혹받아서 나온 말이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떠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떠나라. 근데 욥은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욥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나 욥은 떠나지 않았다. 왜요? 고통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후 밧세바를 위로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침하여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이름이 평화. 근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또 이름을 또 변명 붙여주는 거예요.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죄로 끝나지 않으셨고 회개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회개하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상한 심령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붙드는 모습이 뭐라고?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고 그 인생 위에 은혜의 꽃을 피우십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실과 고통 속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넘어진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방향입니다. 방향전환, 회개입니다. 거기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자이지만은 보니까 제가 이 얘기하니까 다들 공감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한테 멘트했던 건데, 그 살아가는 게 죄 짓는 거라고. 끊임없이 우리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또 새롭게 시작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눈물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과 은혜로 다윗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졌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너졌다면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디디아의 은혜,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란 새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르는 거 있으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키고 방향 전환하여서 상한 심령,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때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회복의 자리,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승리한 자 되소서. 주님, 다윗의 회개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도 회복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를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회개의 눈물 위에 은혜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여디디아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위에도 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